아굴은 주님께 두 가지를 구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주님께서 주기도에서 구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미지근해지고 영이 부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한 좋은 조건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없이 다고다고하는 귀신에 잡혀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들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는 사람마다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상을 많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공평은, 인간이 말하는 공평은 똑같이 하나씩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10가지를 주는가 하면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생계만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한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건 욕심이에요. 나에게 필요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 천국에 저축해야 합니다. 주권을 이양하고 성령으로 행한 모든 선행이 천국에 내 위치가 정해지고 나의 집, 그 외에 천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탐심을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대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장사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이 사건의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영되는 걸까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사기, 비방, 교만, 자랑,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이런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복과 자기의 유익한 것들만 구하는 행위들은 매매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온갖 죄를 다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성전을 도둑의 속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안으로 귀신들을 끌어들여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모든 동기까지 생각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면서 세상 복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 전부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문제 해결, 건강, 자녀 성공,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공예배 다 참석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것들은요, 성전을 귀신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주권을 이양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유익을 취하라는 모든 것들은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탐욕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 뜻대로 내어드려야만 성전이 비로소 하나님을 흠양하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마음 안의 불순물을 다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심의 죄악으로 노하여 쳤다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재앙을 끌어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도요, 탐심이에요. 탐욕으로 살면 같은 속성을 가진 귀신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탐욕으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들어는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영혼이 파리하게 쇠약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을 들어줬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육신의 것 받아 누리는 거는 좋다 쳐요. 내 영혼은 그만큼 쇠약해지고 파리해가지고 영은 점점 죽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탐을 부린 것은 단순히 육신의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감각으로 느끼고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영으로 먹는 거예요. 내 유튜브 하루 종일 쓸데없는 것들 많이 보면 다 먹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거나 선별하지 않고 많이 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1시간이나 2시간만 봐야겠다.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정하고 좋은 거 유익한 것만 봐야지 쓸데없는 것들요 다 보면 안 돼요.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해야겠죠. 그런데 정치나 이런 것들에는 저는 보거나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보지도 않았고. 근데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로 제 유튜브에 쫙 뜨니까 들어가서 거의 듣지는 않았지만 큰 글자로는 제가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이요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암송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과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귀신이 관심을 갖게 하고 더 하면서 참
참 정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구나. 정말 모질게 용기 있게 무섭게 결단하고 끊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만, 그냥 큰 제목 나면 결론만 보기를. 가짜들도 얼마나 가짜 뉴스도 많은지 아세요? 네? 정말 이 시대는요, 그 영상 문화인 이 시대는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정말 철저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영적 영성 생활하기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어렵습니다. 식욕, 무력, 명예욕, 수면욕, 성욕에 빠져 사는 것은요, 영혼이 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탐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은 그 대신 무서운 징벌은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정신병, 육신의 질병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요,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탐욕을 부린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많은 징계와 고난은 탐심으로부터 옵니다. 입술의 자백이나 드러난 죄의 열매만 따버리는 회개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